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공회 앞에 선 바울 이런 것이 되겠고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 곧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다하여 살아왔노라 하더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더라. 이에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명령하는 것이냐 하더라. 이에 곁에 선 자들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더라. 이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한편은 사두개인이고 다른 한편은 바리새인임을 깨닫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사람들 곧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에 대하여 내가 분려와 신문을 받노라. 그가 이같이 말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 무리가 나뉘었더라.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둘 다 시인하기 때문이라. 이에 큰 소란이 일어나더니 바리새인들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악도 발견하지 못하노라.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지 말자 하더라. 큰 의견 충돌이 일어나니 총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끌어당겨져 찢길까 염려하여 군사들에게 내려가 그들 가운데서 강제로 데려와 성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명령하더라. 다 같이요.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이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공회에 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신문당하셨잖아요. 죄도 없는데 끌려가서 신문당하셨는데 그곳이 공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씌우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공회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그때 이후로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문하고 괴롭혔던 것이 공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공회로 끌려갔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또 사도들을 신문했던 것도 공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을 공회로 끌고 가서 거기서 신문하고 때리고 사도들은 또 주님 때문에 맞는 것으로 기뻐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데반을 신문하고 마침내 스데반을 죽이도록 그렇게 시도한 것도 공회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공회는 굉장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문하고 위협하고 괴롭혔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바울도 공회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세워진 거죠. 그 사람들 앞에 세워져서 바울도 지금은 이제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공회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를 각오해야 한다는 거죠. 믿는 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바울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1절에 보시면 사람들 곧 형제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자, 그럼 여기서 형제들아 이렇게 했다면 이 공회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겁니까? 그건 아니죠. 동일한 조상 아브라함을 모시고 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형제들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우리가 형제다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믿음의 문제로 형제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은 유대인들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여기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나도 유대인이야. 이런 얘기를 형제들아 이 호칭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덧붙였냐면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다하여 살아왔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통해 나도 너희가 하나님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야, 이걸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방인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서 선한 양심을 다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조차도 그 당시에 바울의 입장은 뭐였냐면 그게 옳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데 동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이단자들을 처리하는 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괴롭히는 것을 문제없이, 그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양심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덕적으로 잘못할 때 그게 문제다, 그게 옳지 않다, 이걸 일깨우는 게 양심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 여기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거리낌이 있는 거죠.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리낌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양심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양심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지 않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인도받지 못한 양심은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그 양심이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걸 어디서 느끼냐면 정치적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정치적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게 옳은 줄로 알아요.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 이럴 때 자기의 선생을 대창으로 찍어 죽이고, 그리고 의사들이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공개재판에 세워서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게 옳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거리낌이 없는 거죠. 이 정치적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오늘날도 거기에 빠져서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우스운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잘못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양심이라는 것이 물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최후의 보루같이 생각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사람을 옳게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사람의 양심도 정말 선한 양심이 되고 옳게 모든 것들을 분별하면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거리낌을 느끼고 또 좋게 하는 것은 즐거움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같이 열심을 다했어.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또 하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말을 듣고 한 사람이 야, 거기 그 입 좀 때려라. 그 주둥이 좀 쳐라. 이거죠, 말하자면. 그 입을 좀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게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유대인으로 표현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어. 지금도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히려 더 옳게 살고 있어. 이렇게 표현한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저것이 뭐 하나님 어쩌고 저게 예수라는 이단자에게 빠져가지고 뭐 하나님 어쩌고 그 입 좀 때려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때 바울은 분을 느꼈어요. 분을 느껴서 3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회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회칠한 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공회원이라면
사람들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다면 율법대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그냥 폭력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잘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가지고 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어겼으면 이거 판결을 내려서 무슨 벌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바울의 온전한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폭력을 행사하라고 하니까 네가 어떻게 재판정에 앉아가지고 율법을 존중하는 자라면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기도 전에 폭력을 행사하라고 그렇게 하느냐, 너는 회칠한 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이 옳은 소리 한 거죠. 여러분, 이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허세가 가득하구나, 그 뜻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담을 세우는데 돌담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좀 허술하게 지은 것도요, 거기다 회칠해 놓고 아주 튼튼하게 보이도록 하거든요. 바로 그걸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툭 건드리면 쓰러질 정도인데 회칠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처럼 실상은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인데 마치 이렇게 허세 부리면서 뭐라도 되는 양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비꼬아 말한 거죠. 여러분, 회칠한 돌무덤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회칠한 돌무덤은 왜 나온 얘기냐면, 유월절 되기 전 한 달 전쯤에 유대인들은 그 무덤이 이제 그 동굴이 있잖아요. 그 무덤에 회를 칠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잘 회칠을 해놓고요.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게 죽음이 있는 장소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거룩하게 생활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칠해놓은 그 무덤 안에 시체는 썩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아주 위선적이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거룩한 생활 어쩌고 해서 그런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아주 위선적인 경우를 회칠한 돌무덤 그렇게 표현했다면, 이렇게 허세 가득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큰 소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회칠한 벽, 회칠한 담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죠. 여기 아나니아가 누구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성경교사마다 다르던데 어떤 분은 주 47년 혹은 48년, 어떤 사람은 48년, 그때 대제사장으로 임직을 해서 약 10년 이상, 10년 조금 넘게 대제사장 노릇을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 자료들에 보면. 근데 이 사람이 66년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여요. 암살당해요. 대제사장인데. 근데 왜 암살당하냐면 성향이 친로마적인 성향이에요. 로마에 굉장히 아첨하고 로마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타켓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교회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요세푸스가 뭐라고 썼냐면, 요세푸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11조를 거두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11조를 바쳐야 되잖아요, 성전에다가. 근데 11조를 안 내면 사람을 부려가지고 가서 부시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강제로 10분의 1을 내놔,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런 목사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큰일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요, 그렇게 해서 자기 무슨 진짜 마피아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면서 때려 부시고 빼앗고 이렇게 하면서 10분의 1을 걷어간다고 강제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축적했던, 그런 굉장히 좀 옳지 않은 폭력적인 그런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에게 바울이 한 소리 한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알고 재판하는 위치에 앉아있으면서 폭력부터 그렇게 행사하라고 하느냐. 들어봐야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 4절에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바울이 곧바로 뭐라 하느냐?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몰랐을까? 자, 공회가 열리는 장소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총대장이
이 바울이 이런 문제로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했으니 내가 바울을 너희들 앞에 내놓을 테니까 잠깐 빨리 소집해라, 모여라, 이렇게 해서 공회가 소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제사장 복장이 아니라 이제 밖에 나돌아다니는 그런 복장을 입고 나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누가 대제사장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원래 눈이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 눈 때문에 기도도 했던 거고요. 근데 뭐 눈이 좋다고 할지라도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군지는 바울이 사실은 알 길이 없어요. 수십 년 전에 다마스쿠스로 갈 때는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제사장하고 굉장히 친했죠. 대제사장이 신이 많은 자였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앞잡이 노릇을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죠?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위치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하고는 이미 거리가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날 같이 유명인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으로 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렇게 했다. 트럼프가 이렇게 했다. 이런 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대제사장의 얼굴을 계속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스크린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대제사장인지를 그 당시는 몰랐던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 친했던 그 관계들이 멀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는 감히 대제사장이 그런 태도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대제사장 정도 되면 율법도 알고 그리고 좀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를 판결하면서 모임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냥 내 입을 치라고 한다. 대제사장이 설마 그러겠어? 말하자면 바울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율법을 존중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그래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태도를 바꾸죠. 난 몰랐다. 이렇게 해서 자기 태도를 수정합니다. 여기서 이런 거 보입니까? 야, 그런 식으로 행하니까 그게 비난을 들어 마땅하지. 대제사장이 뭐해? 그딴 식으로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합니까? 여기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나는 잘못 없다. 무슨 대제사장이 그따위냐.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런 소리를 그 대제사장이 들었다고 하는데 들을만 하다. 싸다. 아니, 이렇게 바울이 했냐고요. 아니, 나는 몰랐다. 라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을 보셔야 돼요.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합니까? 아닌 거죠. 그 5절 보세요. 이는 기록되기를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이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대제사장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 그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거냐? 아니죠.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아니죠. 구원 문제랑 상관없어요. 이거 율법을 주시는 게 먼저였는지 출애굽이 먼저였는지도 따져보셔야 돼요. 율법을 지키니까 그거 보고 출애굽 시켰어요? 아니죠. 율법을 지키고 출애굽을 준 게 아니라 그땐 율법과 상관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죠.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나중에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건진받았으면 그런 식으로 살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걸 알리는 거지. 그래서 율법을 구원받을 도구, 어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걸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구원받은 뒤에도 여전히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존중하였던 거죠. 아, 그렇지. 너희 치리자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그래 있지. 근데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막말을 했으니 이건 아니지. 하나님 말씀 비춰 아니지. 라고 쉽게 말하면 꼬리를 내린 거죠.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태도를 바꾼 거란 말이죠.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옳지 않게 행동했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저 인간 때문에 어긴 거야. 이렇게 했어요? 아니,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나와야지. 아니, 대제사장 존중하라는 게 맞지. 치리자 존중하라는 게 맞지.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어? 저 인간이 저 따위니까 내가 이걸 어길 수밖에 없잖아. 이랬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치리자를 존중하라는데 난 이거 어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저거 치리자다워야지. 까면 안 되잖아. 저 따위 인간이 저기서 재판하고 판결하는데 내가 이거 이럴 수밖에 없지. 바울이 이랬냐고요. 아니요. 저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도 하나님이 치리자를 존중하라 그랬지. 그럼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형편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태도마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게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컨대 사울을 들어볼게요. 사울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겁먹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오기로 했는데 오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죠? 희생제사를 드리죠. 근데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사울이 그 희생제사를 드릴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이건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제사장만 그렇게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못 참고 제사로서 이렇게 결집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도착해서 꾸짖죠. 이게 무슨 일을 하신 거냐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근데 이 어긴 것을 뭐라고 둘러대냐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느냐. 당신은 오기로 한 때 오지 않았냐. 누구 탓을 해요?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겼다는 거죠.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통합니까?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고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같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같이 흥분하고 저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거고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우리 위치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팡이를 2번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얘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흥분해서 2번 쳤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르단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하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생각해야 돼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권위자들 중에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사악하게 구는 사람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처럼 죄를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지적했을까요? 저 인간이 헤롯 저거 아주 나쁜 인간이야. 저거 되먹지 못해.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의 죄에서 돌이키도록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높은 사람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높은 사람에 대해 잘못을 얘기할 때도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길 바라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방은 뭐냐?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그 5절에 보시면 비방이라는 말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speak evil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아주 무시하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우리가 참 저지르기 쉬운 죄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하여튼 그래도 권위자들을 존중하라. 권위자들을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인도 반대자를 만나서 이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구나. 이걸 정리할 수 있고,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라도 더 얻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바울은 공회의 무리가 크게 두 종류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 공회에 모인 사람이 갈리죠? 하나는 사두개인, 하나는 바리새인이죠. 사두개인은 중심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의 주를 이루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럼 누구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의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이 두 사람들의 그룹의 차이는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현세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천사, 영들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이 땅에서 잘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이 로마 제국을 등지고 이 땅에서 재물 모으고 돈 벌고 이런 데만 혈안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 부류로 갈라지니까 다 이거 복음으로 설득할 수가 없겠다고 판단한 바울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그래서 나도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에 대해 내가 분료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거기에 폭탄 투하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말로 그 부류가 싹 갈라지게 된 거예요. 갈라졌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호감을 얻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렇게 한 거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이미 각오가 된 거지. 그럼 우리는 이걸 뭘로 봐야 되느냐면, 다 얻을 수 없다면 어느 정도 일치되는 사람, 부활에 관해서, 영적인 존재에 관해서 관점이 같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공회의 모든 사람을 다 얻을 수 없다면 바리새인들만이라도 내가 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서 얻어보자,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 말로 무리가 나뉘어졌어요.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의견 충돌이 일어나 무리가 나뉘었다고 되어 있고요. 8절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믿는데 두 부류가 싸운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 문제 없어. 부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두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컷 싸움이 붙으려고 하는데 총대장은 난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을 세운 건데, 이 사람들이 다 흥분해가지고 지들끼리도 싸우면서 시끄러워지면서 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흥분하니까 총대장이 야, 이러다 이 사람 찢기겠다. 자기 소화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빨리 안으로, 성체 안으로 데려가. 이렇게 해서 명령해서 바울을 피하게 한 거죠. 여러분, 여기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부르심의 목적에 주목해야 돼요. 뭐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부르심의 목적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울은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11절 이것은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이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 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좀 알았으면,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흥분을 했지만 뭐 정말 어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데 대해서 큰 호감을 보이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사두개인들하고 대치해서 싸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좀 낙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 로마로까지 가야 되니까 기운 내라. 여러분 그 사도행전 18장에 가보세요. 주님이 종종 이렇게 바울을 응원하세요. 격려하세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9절에 보세요.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말하고 잠잠하지 말지어다. 10절 다 같이요.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하지 못할 것이며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종종
주님께서 너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그들을 건지는데 집중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큰 소동에 휘말렸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공회의 그룹에 의해서 큰 소동에 휘말리게 됐는데 바울 사역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은요, 할 일이 있어요. 여기서가 전부가 아니라 로마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할 일이 남아있다면 그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돼요. 사람들에게 실족하고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왜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성공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마치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주목하는 거죠. 왜 나를 부르셨느냐?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부르셨다면 내가 기꺼이 그쪽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은 공회에 섰어요. 공회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죠. 바리새인들을 얻고자 했고요. 그런데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자 총대장이 결국은 안전한 쪽으로 데리고 왔던 거죠. 바울은 주께서 부르신 목적에 맞게 계속 자기 길을 걷도록 주님으로부터 격려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본다면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복음의 전달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복음의 전달자들을 위협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쫓아내리라. 참으로 때가 이르리니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리라. 무서운 일 아닙니까? 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죽였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역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울을 위협하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자들은요, 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인 것처럼 하면서 복음의 전달자를 죽이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그런 일들에 실족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써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하늘에서 보상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예,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건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 그랬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뭐예요? 그렇죠. 그 얘가 다윗이죠.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굉장히 사악하게 굴었죠. 그러면 다윗도 죽이고서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 돼요. 보통 인간적인 상식으로는요. 근데 사울은 끊임없이 죽이려고 추격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팡이 2번 두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이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가 가능하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바울은 오래전 공회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제 아주 증서까지 받아가지고 뛰어다니던 사람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총애를 받았던 그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제사장을 알아보지도 못했죠. 오히려 공회에서 이제 주먹으로 그 입을 쳐라 이 소리나 들었죠. 여러분 어때요? 옛날에 공회에 섰던 바울의 모습하고 지금 공회에 선 바울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 자리에 있으면 환영받았죠. 그때는 그 자리에 있으면 존중받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주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위협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때는 술자리에 가면 환영받았죠. 근데 지금은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때는 이단 그 모임에 가도 아무렇지도 않았죠. 근데 지금은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단 모임에는 그 자리에 있기가 불편한 거죠. 여러분,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에 흔들리지 말자는 거죠. 나를 여러분 목사로 불렀다면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그걸 완수하려고 하는 거고, 선교사로 불렀다면 내가 어떠하든지 그걸 완수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도록 불렀다면 내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거고, 이 말 저 말 이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내가 그 집의 아내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걸 그 한 남자의 아내로 부름을 받았다면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이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람이 뭐라 하든지 나는 주님을 생각해서 나를 주님이 있게 한 위치에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가져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을 통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때 제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이 있지만 나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일관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이제는 예전에 있던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받아 놓고 예전에 그 자리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술자리를 찾던 사람이 술자리가 불편해져야죠. 여러분, 어떤 내가 가서는 안 될 자리가 불편해져야죠.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충분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합니다.